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외고, 그러한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16장 9절 그리고 3장 5절부터 8절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보면 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서 읽어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잘 기억 못하는데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과신해서 자기 생각, 내 계획을 너무 이루려고 고집부리거나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 옳아 보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 소견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것,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알잖아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맡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주장,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밀고 나갔다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잘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은 비록 우리가 세우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세운 방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내 방법, 내 계획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던가요? 아닙니다. 자기 계획이,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과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앞세우고 더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고 훌륭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왔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계획을, 내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정오의 빛같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자중하게 되죠. 우리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섭다,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모르면 마치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룻강아지처럼 자기 지혜가 가장 높은 것처럼 그렇게 과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면 함부로 그렇게 경고망동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자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자님 앞에서 배운 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공자님인지, 그분이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랑하고 의시되다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하룻강아지처럼 내 지혜가,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가,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죠. 하룻강아지 같은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의 계획을 여러분 내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가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깨달으면 절대로 그 앞에서 자기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만만하게 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면 그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요, 자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고 스스로 굉장히 자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계획과 지혜보다 더 나음을 깨달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나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 당연히 내 방법이 포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 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방법에 순종해라, 그 뜻이죠. 언제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낫다고 믿겨질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방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다고 믿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계획을,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혜롭다고 여겨지지만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8절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그게 최고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8절이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우리 삶의 양약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윤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찬란하고 윤택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고 자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저와 여러분의 그 계획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을 따르는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언제 어디선 늘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자중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나의 계획을 주장하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비록 계획을 세우고 내가 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만 그 모든 것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79장